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의 부르심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민족이 경험하며 그 민족의 세대를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세상의 위협 속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 두 왕의 일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평가하시기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민족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여호람의 삶을 보시면 이들의 죄악의 원인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친히 만들어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부르심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람을 보시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다른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의 정욕과 탐욕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상의 본질은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형상화하여서 거기에 빗대어서 자신의 탐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죄에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형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그 형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책에 음식을 떨어뜨린다거나 다른 물건들을 올려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막 다그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성경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좋고 중요하겠지만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책의 표지나 외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렇게까지 혼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흘렸으면 닦으면 되고 성경 위에 올려진 물건은 내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무슨 죽을 죄를 저지른 마냥 엄청 혼이 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작은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만족과 성취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추구하려는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생을 얻은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는 우리의 환경과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영생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소개하기 위한 도구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삶의 환경이 귀하게 쓰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명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람의 가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더 크고 힘이 세 보이기 위하여 애를 쓴 그 가문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을 멸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경계의 표현으로 이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에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와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그 고결한 사명으로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목적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한 길과 영광스러운 존경의 길, 그리고 영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이 영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여호람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왕도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여호람에 이은 아들 아하시아도 참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탐욕과 부와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신의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생의 어둠의 길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몸,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유기적인 한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머리로부터 떨어진 신체의 일부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과 그 은사들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시간과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시처럼 세상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하시아 왕의 생각은 강력한 이방 나라의 힘을 등에 업으려고 하였고, 이어서 그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탐욕의 현장 속에서 그가 얻은 것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이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잠시의 기쁨과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심이 없이 스스로가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영광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언하게 되는 피조물로서는 가장 영광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 안에서 깨끗하며 정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방법 속에 세상의 방법과 계획을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과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